부활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25장 6절부터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995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귀한 잔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귀한 잔치 자리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귀를 복되게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옆에 계신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들도 한번 인사하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1970년대 잘 나가던 유명한 인사 가운데 오혜령이라 하는 분이 있어요. 희곡 작가, 배우, 방송인, 수필 작가, 다양한 방면에서 유명한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또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잘 나가서 그럴까요? 흔히 똑똑한 지성인들이 잘 빠지는 길로 걸어갔습니다. 한마디로 내 금으로 내가 챙긴다, 내 금으로 내가 채운다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 없는 생활을 해 나갔다고 합니다. 30대 꽃다운 나이에 위암과 또 임파선암 진단을 받고 3개월 시한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녀의 하루하루는 그저 죽음만 기다리는 그런 날이었어요. 달력에 하루 지날 때마다 빨간 펜으로 하루씩 지워가면서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갑자기 나동그라지고 맙니다. 자신의 목덜미를 강하게 낚아치는 듯한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 이것은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텅 빈 그물 같은 자기 인생의 실패의 현장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죽음의 한복판까지 나를 따라오셨습니까? 그 말을 내뱉고 나서는 그동안 주님을 나 몰라라 하고 마음대로 살았던
자신의 삶에 대한 이 후회와 또 회개가 나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알 수도 없어요. 글로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다행인 것은 3개월의 시간을 지나 반년 가까이가 되는데도 죽지는 않았어요.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어느 날 온몸에 오한이 나며 견딜 수 없습니다. 생각했죠. 이제 내 마지막이 되었나 보구나 하면서 오한으로 추워진 자신의 몸을 데우기 위해서 이불을 잡아 끄는데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동안 임파선 나무로 덩어리가 졌던 그 부분을 이불을 당기면서 보니까 그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만져봤습니다. 부었던 암덩어리가 잡히지 않았어요. 어깨에 나와 있던 복숭아만한 그 멍울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복수로 차올랐던 배가 완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다시 자신을 찾아오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빈 그물을 주님께서 채우시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경험을 그녀는 시로 썼어요.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 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옵니다. 자신의 힘으로 내 그물은 내가 채운다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살던 그 인생,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그 그물, 오히려 암과 각종 질병, 그때 그녀의 별명은 움직이는 병원이었다. 우리 잘 아는 말대로 그랬다고 합니다.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그녀가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빈 그물을 채워가기 시작하면서 1983년부터 경기 화성 비봉면에 있는 평화의 집이라는 곳에서 무이탁 노인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욥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 수 있을까? 어쩌면 이 질문은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부활을 또 보증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로 영원히 살 것을, 부활에 대한 것을 보증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또한 우리 역시 죽음이 끝이 아니요 다시 살아나 영생을 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자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에 가거나 성경을 읽거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에 기쁨이 없다면 아직 성숙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하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즐겁습니까? 범사에 기쁨이 있습니까?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이에요. 이 말 들으니까 문득 지난주일 생각이 나네요. 지난주일 우리 청소년부 예배 마칠 부분에서 내려왔더니 청소년부 학생들이 예배도 마치고 예배당에서 이제 간식 먹으러 가는 것 같아요. 성경 공부하러 가는 시간인가요? 저 식당으로 달려가면서 저를 보더니 인사를 꼭 하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한 말이 생각이 나요. 재미있어요 예배가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예배가 재밌다는 아이들이 있다니 공부가 재밌다고 말하면 몰라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 묻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즐겁습니까? 범사에 기쁨이 있습니까?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하게 되겠죠?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마도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이 부활의 기쁨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우리 기쁜 얼굴로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잔치라도 열어야겠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 하나님께서 항상 잘 차린 잔치상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 13장에서부터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사야 13장에 바벨론을 심판을 시작으로 해서 아수르, 블레셋, 구스, 모압, 애굽, 그리고 이제 23장 두로와 시도 이르기까지 계속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구원과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연회를, 잔치를 베푸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이 기쁜 날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잔치를 한번 참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을 위해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셨어요. 오늘 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 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풍성한 잔치를,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냐? 유대인들은 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연회는요, 만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해요. 만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 하나님의 잔치는요,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어요. 오늘 부활의 예수님의 이 기쁜 자리에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누구라도.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만민이죠. 또 7절에 보니까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입니다.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모든, 또 확대한다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물어나고 누구든지 하나님은 이 연회 자리에 초청하셨고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위해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잔치상의 메뉴를 보자고요. 오늘 보니까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그러면서 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신다.
오늘 같으면 기름진 것이 별로 좋지 못해요. 하도 잘 먹는 시기가 돼서 이런 거 먹다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 어떡하나 걱정하지만, 그러나 그런 걱정하지 않던 이때 당시에 이 기름진 음식이라면 참 귀하고 중요한 그런 음식이 되겠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다가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되죠. 몇 번 만남 통해서 요셉이 나중에는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고 형들 만남을 기뻐서 크게 통곡하며 웁니다. 근데 그 소문이 이제 바로의 궁에까지 들어갔죠. 그때 바로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 가족들을 다 이끌어 내려와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가장 좋은 대접이 뭐예요? 기름진 것 먹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특히 기름진 건요, 우리 출애굽기나 레위기 가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가운데 화목제 같은 제사를 보면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리는 이 제물은요, 제물뿐이 아니라 기름까지 다 태워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어서는 안 돼요. 다 태워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모두 하나님께만 드려야 됐던 이 기름진 것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골수. 지금은 뭐 이렇게 우리 같은 경우는 사골국을 푹 끓이면 골수들이 다 나와서 이제 우리가 먹게 되겠지만, 이 골수는 아주 영양이 많고, 그래서 예전에 사람들 먹을 때는 뼈를 이렇게 부수어 가지고 그 속에 있는 골수를 먹기도 하고 그랬다 합니다. 자, 골수와 함께 또 더불어 오래 저장되었던 맑은 포도주, 기름진 것과 아울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뉴는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기름진 것 이상으로 이 포도주는 잔치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될 귀한 거죠. 뭐 우리는 술을 안 먹으니까 모르는데 포도주 그렇더라고요. 오래될수록 더 귀하고 값이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쳐봤죠. 포도주 비싼 거 한번 해봤더니 뭐 가격까지는 이게 들쭉날쭉 하니까 그런가 봐요. 그냥 그렇게더라고요. 수십만 달러까지 하는 게 있다. 계산을 하세요, 그냥. 수십만 달러면 얼마 되는지 한 병입니다. 그럼 뭐 이 와인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판별하는 소믈리에라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뭐 1940 몇 년산 포도주 뭐 어디 지방 거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잘하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건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것을 오래 저장하였던, 그러면서도 맑은 포도주로, 찌꺼기나 뭐 이런 거 없이 순수하게 맑은 그 포도주로 잔치상을 준비하셨단 말이죠. 잔치에 있어서 포도주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로라도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 잔치가 안 되니까. 잔치에 포도주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한 장 앞으로 넘겨보시면 이사야 24장 11절 한번 보세요. 한 장 앞으로 넘기면 이사야 24장 11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포도주가 없으면 모든 즐거움과 기쁨이 다 사라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결과 포도주가 사라지니까 이 땅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니까 이제 새 포도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오래 저장했던 정말 최상급의 포도주. 기쁨이 다시 회복되었다, 이 말이죠.
오늘 부활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풍성한 잔치에 참여하신 우리 모두에게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온산에서 최고의 잔치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잔치만 베푸신 게 아니라 선물도 준비하셔요. 저도 어디 가면 그렇더라고요. 어디 가서 잔치하고 나면 선물도 주면 기분이 더 좋더라고요. 잘 먹어도 좋은데 선물까지 주면 아주 기쁨이 더 배가가 되지요.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풍성하게 잔치를 잘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 선물이 뭐냐? 7절에서 8절 앞에 부분까지 보니까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는 거예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또 덮인 덮개를 제하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크게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영적인 무지를 제거한다는 것. 얼굴을 가리는 이 면사, 또 덮개를 가린 이 휘장, 이런 것들은 영적인 무지를 비유한 것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힘씁니다. 호세아도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지만 그러나 쉽지 않아요. 영적인 이해가 쉽지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꾸 뭔가를 가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수건이 덮어버리니까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르면 사람들이 모세의 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정확한 이해와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마음에 덮여 있는 거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럼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져 난다는 거죠.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신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의 신이다.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시하니까. 그러니까 죄악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걸 다 벗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죄악의 길을 걷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밝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참으로 귀한 선물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을 이제 허물어 버리시겠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렸던 그 휘장이 쫙 찢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사이에 막혀있던 이 장벽을 다 제거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선물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가리개와 이 덮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장례식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장례식 때 우리도 염습을 하게 되면 얼굴 다 가리지요. 그리고 덮개로 덮지요. 이런 것처럼. 이를 가장 잘 번역한 성경이 세번역 성경이에요. 세번역 성경은 7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수의를 다 벗겨버리겠단 말이죠. 세 가지 해석 모두가 가능하지만 오늘 본문이나 오늘 부활주일에 가장 적합한 해석은 세 번째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죽은 사람의 얼굴을 가렸던 가리개와 덮었던 그 덮개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신다.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선물이냐 말이죠. 얼굴을 가린 덮개와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이제 열방을 덮은 덮개를 제거하시게 되니까 이제 모든 죽음이 이 모든 열방을 지배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나와요. 그가 사망을 꿀꺽 삼켜버릴 것이다. 영원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실 때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삼키시기 바랍니다. 사망을 꿀꺽 삼켜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망을 삼켜버리셨기 때문에. 삼키다는 히브리어 이 빌라 하는 이 말인데요. 음식물을 목구멍으로 꿀떡 삼키는 거, 이걸 바로 빌라라는 말인데요. 성경이 몇 군데 쓰였는데 가장 좋은 그걸 찾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메섹으로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 그 배 밑바닥에 있는 거 하나님이 배를 막 흔들어 놓으셨죠? 그리고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꿀꺽 빌라 삼켜버리셨다. 그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말씀은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이 말을 인용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삼켜버렸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을 꿀떡 삼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이전에는 사망이 왕노로 됐어요.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가리개를 덮고 가리개로 가리고 덮어버리고 자기가 왕노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더 이상 사망이 왕노로 될 수가 없게 됐단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님께서 그 사망을 꿀떡 삼켜버렸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귀한 선물인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은 그것만 아니에요. 우리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떤 선물을 또 준비하셨는가?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오늘 시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그 앞에 있는 것만 할게요.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이 말씀 읽는 순간 또 우리 연상되는 구절이 하나 있죠. 요한계시록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신다는 거. 아멘. 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고 거기는 즐거움이 있다.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천국은 상상을 가만히 해봐도 우리가 눈으로 분명히 볼 수는 없고, 때로 어떤 분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런 간증을 또 하면 그를 통해서 상상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천국이겠지 하고 천국을 또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 우리가 상상을 하지만 어쨌든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진 곳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눈에는 눈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런저런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기뻐서 울고, 때로는 슬퍼서 울고, 때로는 가슴 아파 울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몇 가지 눈물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요즘 나는 70평생 한 번도 하지 않던 일들을 하고 삽니다. 세례를 받은 것과 시집을 낸 것이 그렇습니다.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하면 망령이 났다고들 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나를 만나기만 하면 어쩌다 예수 믿게 됐느냐? 심지어 어떤 친구는 예수쟁이 됐다면서 하고 내뱉듯이 비웃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한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이어령 씨의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그 책의 서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70평생에 대해서 그때 예수 믿고 세례받고 시집을 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망이 들었나 그 나이에 무슨 세례는 세례며 예수쟁이 됐다면서 그렇게 비웃듯이 말하더라 이 말이죠. 이런 식 평소에는요 종교란 그저 문화의 한 장르 정도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랬던 그 사람이 갑자기 변하더니 예수를 변증하고 나서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망령이 났다고 할 만 하겠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쟁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 딸 이미나 목사의 14년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암이 걸려 죽어가면서도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편지를 썼던 그 눈물이 이어령 교수가 생전에 세례받던 그날 딸에게 쓴 편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너의 편지를 겨우 다 읽었다. 여기저기 글이 눈물로 번져 있더구나. 내가 웬일로 그렇게 많이 울었느냐. 너의 기도가 지성에서 영성으로의 높은 문지방을 넘게 했구나. 그 딸의 14년의 눈물의 기도가 이 한국의 지성을 이제 예수님 품으로 돌려보냈단 말이죠. 이런 눈물도 있어요. 옛날 평양신학고에 최봉석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했던 최건능 목사님으로 알려졌죠. 키도 작고 얼굴도 얽고 가난하고 그래 기도만 하면 울었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울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기도만 하면 우니까 하나님이 죽었냐? 울기는 왜 우냐?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하겠네. 기도만 하면 우니까. 그래도 누구 하나 그에게 시비는 걸지 않았다 그래요.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때문에 우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최봉석 학생은 졸업 설교 단상에서 그렇게 말했다,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일본에 빼앗긴 우리나라가 불쌍해서 눈물이 나옵니다.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예수 믿지 않는 내 동족이 안타까워서 자꾸 눈물이 나옵니다. 그의 기도의 눈물이 그런 이유 때문에 나왔다.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최봉석 목사님은 평생 70개의 교회를 개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은 원로 목사님 되셨지만 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고훈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이라 임신 8개월 된 아내와 어느 날 금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금식이었습니다.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 어느 날 성미가 떨어져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두 사람은 금식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임신 8개월의 아내와 그 뱃속의 아이를 굶주리게 하는 가장의 심정은 참으로 아팠겠지요. 혹한의 밤 11시 대문 밖에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잠시 후 멀어져 갔습니다. 나가보니 대문 앞에는 쌀 한 말과 떼일 나무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밥을 지어 밥상을 차려놓고 고은 전도사 부부는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잔에 넘칩니다 하고 서로 껴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참 이런 눈물도 있네요. 어떤 아내는 남편의 출근을 돕기 위해서 늘 하얀 와이셔츠를 다렸습니다. 매일같이 하얀 와이셔츠. 남편은 불만이에요. 요즘 유행이 이게 아닌데 좀 유행하는 색깔의 와이셔츠들 다들 입고 오는데 나만 맨날 하얀 와이셔츠니까 좀 유행도 모르느냐. 색깔 있는 것들을 좀 아무개는 이런 색깔 저런 색깔 얘기를 해도 알았어요 하고는 늘 하얀색 와이셔츠를 준비하는. 다투기를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느 날 아침도 대판하고 출근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남편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아내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자신이 왜 하얀 와이셔츠만 고집하는지를 변명하고 있어요. 어릴 때 아버지는 배운 것 없어 그저 환경미화원, 요즘은 환경미화원으로 하지만 예전엔 청소부라 그랬죠. 환경미화원으로 집안의 가정이었는데 옆집의 빨래줄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옆집의 아저씨는 아마 직장에 번듯했는지 모르겠지만 늘 하얀 와이셔츠가 빨랫줄에 걸려있더란 말이죠. 그 딸의 생각에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 아버지도 저렇게 하얀 와이셔츠 한번 멋지게 차려입고 출근하셨으면 그 모습을 꿈꿨는데 아버지는 하얀 와이셔츠 한번 못 입고 돌아가셨다. 그것이 못내 아쉬워서 남편에게 늘 하얀 와이셔츠를 다리게 되었다. 미안하다. 어디 눈물의 사연이 한두 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참 멋진 선물이잖아요. 뭐 이런저런 가슴 아픈 사연들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물들을 다 씻겨 주시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날 우리는 한없이 울었지만 주님의 부활로 우리 얼굴에 다시 기쁨이 또 즐거움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우리는 구원의 주님을 기다리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또 기다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심판대 앞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잘 준비된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사가 있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멋진 한상 차리셨습니다. 기름진 것과 또 오래 저장하였던 좋은 포도주와 더불어서 귀한 선물까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회복하게 하셔서 이제 또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